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2020년 우리 표이기도 합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진리 안에서 사연이 있는 울청. 진리 안에서 사연이 있는 울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0년을 함께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1학년 손 들어보세요. 신입생, 1학년 신입생.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와. 네. 딱 1년 전에 제가 청년부 설교를 신입생들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1시간 20분 했어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일부 대신방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1시간 20분에서 1시간을 잘라내고 20분을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20분 될지 40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작년만큼 1시간 20분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첫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해 보세요. 자,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청년들, 기존의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새해가 언제 열립니까? 새해는 시간의 흐름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해는 날마다 열어지는 새 날을 새 마음으로 새 은혜로 채워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새해가 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해는 진짜 그렇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새해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그들이 맞이하는 시간적인 흐름의 새해는 70년이나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 땅에서 맞이하는 70년의 새해가 진짜 새해였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보면 7월 달에 모여가지고 대성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진짜 새해가 열려졌어요. 2020년 새해 정말 열었습니까? 정말 새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새 날을 하루하루를 은혜로 열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제 기준에서는 세 개의 새 찬양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의 찬양 중에 가사가 날마다 그 은혜로 새로운 날이 열려진다. 저는 되게 오늘 첫 번째 주일날 드려야 할 찬양,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인 것 같아요. 새해 1월 1일 지나고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새해가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새 가죽 부대의 마음을 우리가 채워나갈 때에 진짜 새해는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인생은 과거를 쌓는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영원의 삶에서 떼어준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영원의 기쁨을 쌓아나가고 천국을 쌓아나가는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새해를 열어가는 삶이에요. 2020년 그 새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생각들 다 접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해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새로운 은혜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담으며 살아가겠다라고 날마다 눈 뜰 때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군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1, 2부 임원들이랑 MT를 갔다 왔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이야기하다가 7시쯤 일어나서 밖에 동해 안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이렇게 감상을 했거든요. 와, 오늘 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정말로 예쁘더라고요. 봤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태양이 확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를 열어주셨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희망차고 정말로 흥분되고 정말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태양을 보며 그날 또 다짐했고 오늘 또 그 태양이 떠올랐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새 날을 어제 똑같은 마음, 지쳐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날을 새 마음으로 새 가죽부대에 새 은혜를 담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여서 2020년도는 매일매일이 새해,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들, 매일매일이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울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연이 있는 울청. 자, 우리 기존 청년분들이 대답해 볼까요? 사연, 이게 뭘까요? 사랑 안에서 연합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 연합이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청년부를 만드는 게 2020년 우리의 표어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까요?
왜 우리가 굳이 하나 되어야 될까요? 표현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왜 이런 표가 생겨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까요? 아니 요즘에 가보세요. 우리 PC가 생겼잖아요. PC 무슨 약자예요?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혼자 쓰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요즘에 거기 음식점 가도 혼밥 코너가 다 따로 있더라고요. 벽 보고 이렇게 먹는 거. 칸막 이렇게 써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다 개인주의잖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해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핸드폰 꺼내서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있으면서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여러분한테 어색하지 않지 않아요? 다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혼자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카르페 디엠. 내가 살고 싶은 삶 내 혼자 살겠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하나 돼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년 내내 내가 왜 하나 돼야 돼? 내가 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왜 내가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돼?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 돼야 될까요? 너무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몇 번 전했던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대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말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건 잊어버려도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자, 예수님의 대표 기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대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17장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기도문은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가르쳐 준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대표 기도를 하셨냐면 그 주제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20절 말씀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 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끝나고 나서 2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 우리가 누구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표현이 20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 뒤에 보면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에 울산제일교회에 청년부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이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아버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 모든 무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하나 되기를 원하신대요. 왜 하나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러면 하나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하나됨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으면 그 하나됨 가운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하나됨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모든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갈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관계 가운데 깊은 골짜기가 있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 높은 산들이 있고, 넘지 못할 강이 있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진짜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서로 말씀 가운데 하나됨을 이뤄나간다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뤄나간다면 우리 가운데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신약에 와서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울청이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로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일도 하고 싶고요, 선교도 가고 싶고요, 하나님 이런 일들도 하고 위대한 일들도 하고 싶어서 울산 땅 가운데 20대 30대 잃어버린, 세상에 뺏긴 그 모든 청년들을 다 도래도려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구원받는 자리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앞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해요.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꿈꾸는 모든 거 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됨을 이뤄 나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됨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뤘던 것이 우리 가운데 맛보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왠지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보세요. 그 사이에 제가 얘기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요한 1서에 분명히 기록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진짜냐?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 던지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다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사랑, 깨어져 버리고 때 묻어버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파괴하고 하나됨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인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랑 하나 되지 못했는가?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는가? 나는 누구에게 먼저 손 내밀지 못했는가? 그런 모든 모습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막혀져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 진리 안에서 사연이 있는 울청,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 연합하는 울청,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져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를 펼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해요? 우리가 깨끗하여진대요. 우리가 깨끗하여진대요. 청년이여, 너를 깨끗하게,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 깨끗하여지면 뭘 하게 되냐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거짓 없이.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나가면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 가운데 이 진리가 빠지면 깨끗하지 못한 사랑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셀 모임하고 또 1, 2부 연합셀 모임도 하고 밖에 나가서 또 지난번 했던 것처럼 우리 스테이크도 만들어서 먹고 BBQ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거짓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거 우리보다 하나 되는 거, 진리를 빼고 하나 되는 거 우리보다 더 잘해요. 모여가지고 술 먹고
야, 연말이다, 모여라, 술 먹어, 부어라, 마셔라. 하나 되니 얼마나 잘해요. 술 먹으면 진짜 원수도 하나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술자리가 있으면은 원수도 하나 되고, 야, 우리 1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리고 너랑 나랑 별로 관계 안 좋았는데, 우리 술 한번 먹고 그냥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술 한번 먹으면, 와, 하나를 이루고 가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때문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진 상태 가운데 거짓이 없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하나됨, 세상 사람들과 연합, 술 먹고 하나 되고 함께 뭐 다른 걸 하면서 하나 되고, 이게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 가지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데, 서로가 서로 간에서 우리를 잘못 사랑하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한 이후에 우리가 진짜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랑은 원어에 보면, 헬라의 원어에 보면 필레오를 써요. 필레오. 필레오가 뭘까요? 우정이에요. 우정.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야, 우리 진리 안에서 하나 됐어. 야, 우리 진짜 한지 하나야. 이게 뭐냐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도 제자, 너도 제자. 그래, 우리는 우정으로 하나 된 사람이야. 이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알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 너도 그리스도의 군사야. 그래, 우리는 의리로 뭉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야. 이 사랑이 첫 번째 나오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진리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사랑, 성도라고 하는 그 우정에서 싹 트는 사랑,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사랑은 뭐냐? 뒤에 보세요.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도 또 사랑이 나오죠. 이거는 필레오가 아니에요. 아가페예요. 원어에 보면 우리는 사랑 똑같이 나오지만 첫 번째 사랑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그래, 나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너도 군사야. 그래, 우리는 함께 이루는 브라더스, 야, 다 해가지고 우리는 우정, 이거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건 아가페예요. 우정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야, 우리 함께 나가는데 너도 그리스도의 군사,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게 해서 막 함께 발맞춰 나가는데 때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회의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는 나랑 똑같은 군사이긴 한데 너는 나랑 의견이 달라. 나는 좌파, 너는 우파. 너는 진보, 나는 보수. 그럼 빠빠이, say goodbye, 빠빠이. 이게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나랑 의견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하나 될 수 있어. 너는 나에게 잘해주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 너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니까 너는 나를 잘해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무조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 죽겠는 그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이기에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우리 2020년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가게 될 거예요. 먼저는 진리를 붙잡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사임을 각인하며 깨달으며 함께 나아가는 그 우정의 사랑을 쌓아나가야 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깊어지면 정말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지체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 공동체의 모든 이들을 그 사랑으로 내가 섬겨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한 주 지났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믿음 안에 슬립했나 보다. 그리고 마치 끝나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면 찾아가고 만나고 카톡 보내고 전화해서 함께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끌어붙잡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루어낼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하나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 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17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세상이 안 돼요.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욕먹어요? 한국교회가 왜 욕먹어요? 왜 손가락질 당해요?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교회 안에서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가지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 해요? 너나 잘하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니네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져 나가면 세상이 안 돼요. 그 모본이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본이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 2020년도 표 이 말씀을 진짜로 이루었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모습이고 우리 2020년도 표어로 잡은 이 주제를 진짜로 이루어냈던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던 초대교회예요. 제일 첫 번째 생겼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어지는 교회인데 이것을 이루어냈어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된 이 교회의 모습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모였어요. 이게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뭘 더 나아가냐면 집에서도 떡을 떼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게 진짜예요. 주중에 여기 예배 시간 2시부터 3시까지 길게는 4시까지 모여있는 이 모임에서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진짜 하나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도 보여줄 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와 당신네 공동체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칭송을 받게 되어진대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걸려요? 그 뒤에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루어낼 것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 성경에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을 꿈꿨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이번에 목표는 200명입니다. 300명이다. 소리 지르면서 구호로 외쳤던 성경에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부흥을 꿈꿨던 교회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뭘 해요? 300명 목표입니다. 400명 목표입니다. 1000명 목표입니다. 잘못됐어요. 뭘 먼저 이루어야 된다고요? 하나됨을 먼저 이루어야 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몰려온들 더 많은 분열을 일으킬 거가 뻔한데 이게 부흥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부흥은 꿈꾸지도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꿈꾸지도 마세요. 새로운 친구 데리고 오는 거
또 하나의 분열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만 열 뿐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아픈 것처럼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날마다 모여가지고 너 괜찮니? 너 괜찮아? 너 지난주에 안 보였던데 뭐 무슨 일 있어? 라고 찾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칭송한대요. 야,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하나됨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오는 부흥이 이루어진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저는 지금까지 23살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우리 목표 80명입니다. 우리 목표 100명입니다.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거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번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절대요. 베드로는 그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의 공동체를 하나된 공동체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이며 여러분들도 함께 이것을 꿈꾸며 나가서 진리 안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우정을 쌓아나가며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조건 없이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아가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진리는 빛을 발하고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온전해져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발로 믿는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2020년도 우리 울청의 목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비전이고 도전입니다. 우리 2020년 동안 한 가지 도전합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그 사람,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나는 저 사람 사랑하고 말 거야. 나는 저 사람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말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 영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저 사람을 마음껏 사랑할 거야 라고 이 도전 가운데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을 내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골짜기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메꾸어질 거예요. 높아있던 교만의 산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건너지 못할 강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다리 놓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도전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연이 있는 울청, 그 사연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연, 용서되어지는 사연, 또 우리가 진짜 하나 되어져서 하나 되면 놀라운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으로 쌓여져 나가는 사연, 매주 하루하루 그런 사연들이 쌓여져 나가고 쌓여져 나가서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릴 때에는 이 자리 가운데 정말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오후 예배를 우리 청년 예배를 저 위에서 드리는 날도 있지 않겠어요? 정말로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아니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꿈.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로 사랑해서 보이지 않는 영혼들, 우리 청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하나님 그 청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아픔을 주셨으니,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그 청년 우리 청년부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연락하고 우리 안에 그 온전한 사랑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